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받는 선물이 구원하는 믿음이죠. 믿음의 시작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성장하면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러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구원하는 믿음에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 단지 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또 뭘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에 어떤 직접적인 도전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 일어났던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그런 것이죠. 경제적으로 당하는 손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믿음 때문에 겪었던 관계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교묘한 방식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미 경고했듯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사귐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세상의 여러 유혹과 도전과 핍박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하기에 세상을 이깁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한 뒤에 6절부터는 이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말합니다.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죠. 그리고 계속 세례를 주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이었던, 이 땅에서 완성이었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사역을 완성하셨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물로만 임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실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육체성을,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아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물과 동시에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이 안에서 무엇을 확신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믿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피로 임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누가 넘어뜨리겠느냐, 이런 담대함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믿음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실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드린 것이거나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소개합니다. 성령님이시지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데 이 증언이 더욱 확실한 것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셋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구약 성경에서 종종 두세 증인의 위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법정에 가서 고발해도 죄를 지은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두세 증인을 동반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확증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 가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여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님만이 아니라 물과 피가 함께 증언하는데 이 셋이 함께 동의하여 하나가 되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에 가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종교를 짓는데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그 증언도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이 하는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더 확실하고 큰 위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아들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완고한 고집과 또 의지, 그리고 감성을 굽히시고 깨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듣고 믿도록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믿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하나님의 증언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좀 세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확신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더 힘주어 강조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진 위협과 핍박과 유혹,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죠. 특히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38절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왔는데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죽은 자들로 인해 슬퍼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는데요, 구차하게 살아나려고 풀려나려고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왜입니까? 결국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결국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 사실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공격과 위협을 받는 사람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력자들, 함께 의지하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또한 이긴다는 겁니다. 1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왜입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확신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온라인 예배일수록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